먼저 본문 말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0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니까는 옷들이 많이 따뜻해졌네요. 날씨가 많이 변한 관계로 우리도 잘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추운 데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까지 통계로 봤을 때는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거기하고 파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또 천국이라고 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한 가운데 무엇이 제일 우리가 힘을 받게 하고 또 어떠한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아니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초청해서 영원히 같이 사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한 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고 또 계획이면 계획이고 다른 쪽에서는 예정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딱 정해놨는데 여기에 왜 악령이 있고 성령을 같이 풀어놓고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동시에 넣고 또 하나님 자녀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데 2000년 전에 근데 왜 또 삶을 또 어려운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넣어서 이렇게 힘든 삶을 허락하시는지 또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럼 세상에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 또 그 길은 왜 이렇게 또 좁게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순식간에 낙심되어 버리고요. 또 왜 나는 이럴까? 또 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어떤 형제님은 좀 내가 보기에 좀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왜 나는 없이 사는가 이런 부분. 어떤 부분 성도님들은 힘든 육체를 갖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또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단은 딱 낚아채서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뜨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왜 성도님들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영, 혼, 육을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영은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왜 혼과 육은 아직 미래에 두시고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가? 그래서 한 3회에 걸쳐서 오늘은 첫째 시간은 영혼 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심령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변해해 갈 것인지 두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두 번의 설교를 좀 마무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좀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녀인데 그 귀하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 동역자로 하나님 하시는 일 그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확립시키고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알게 하셔서 오로지 한번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시간의 세상 가운데 이렇게 떨어뜨려 놓아서 어떻게 보면 교육하는 시간이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이 영은 벌써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혼과 육은 이미 되었지만 이긴 게임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더러워졌던 우리 마음의 상태, 하나님만 오로지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마음 상태가 아주 더러워져 있다고요. 그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 있을 동안에 찌들어지고 병들어져 있던 그 마음 상태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조금씩.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상인의 출애굽을 한 것은 광야에서 치료를 받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삶 가운데 이렇게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장 큰 부분이 질투심일 겁니다. 질투심, 시기 질투, 당짓는 거 이런 것부터 해서 하나씩 제거해 감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레이드가 있을 거 아십니까? 이렇게 천국도 이 계급이 있잖아요. 계급. 그래서 하나님 일 성화가 제일 많이 되어진 순서별로 상급을 다 주실 겁니다. 한 고울, 두 고울, 세 고울 이렇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있잖아요. 가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레이드 사장이 있고 이렇게 쭉 잡이 틀리듯이 천국에도 그와 비슷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리 다 연습을 하게끔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미리 다 체험하게끔 하시고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믿음, 우리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던 그것 하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게 되잖아요. 그 비밀에 붙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점점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본 뜻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반려자를 만들기 위한 세상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신앙의 이제 각도가 틀려지고 방향이 틀려지고 또 마음 상태가 또 틀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알면 이제 바꿔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쓰시기에 합당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방향인지를
그 방향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지만은 그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 본문의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예전에 이 말씀은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복이 있나니 이거는 그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8복인데 9개로 복을 나누어서 제일 위에 그러니까 3절부터 5절까지는 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는 누굽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읽자. 하나님은 그 유대적 그 사고 삼각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전부 다 내한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타인에 대해서인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 그러면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 행복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행복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보다는 더 한 차원이 높은 행복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 접어두고 뭐냐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오늘 주제가 하느님 나라 그다음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두 구절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당장 누리는 거라고요. 현재형이라고. 지금 계속 누리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4절부터 해서 9절까지는 미래형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그거죠. 오늘 그 주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절에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는 다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전인격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소란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성령께서 우리 가장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의 영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정자와 난자가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소요만 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구분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부분, 아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이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숨겨놨다 그랬고, 지금은 이제 오픈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몇 장이냐? 15장. 여기구나. 그 다음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의문의 답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소동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왜 그러면 비밀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 사람한테는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 줬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인재도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도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 가지 나라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은 저희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듣고 좀 지나면은 몰라요. 또 헷갈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늘나라가 뭔지, 그러면 천국이 도대체 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안 해놓으면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 봐요, 머리만 살짝 긋다가 그냥 끝나버린다고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딱 구분을 이렇게 하면 정말 이해가 잘 가요. 그렇지만 원어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하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의다가 킹덤 오브 헤븐 한 722번 중에 내가 한번 찾아봐 봤어요. 722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적어놨는데 어마무시하게 277번 사용했네요. 그 많은 것 중에 복음서에 딱 4번 사용했어요. 4번. 그 외에는 전부 다 헤븐이에요. 헤븐.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하늘나라는 동의어다라는 겁니다. 원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자 보면, 아까 팔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이거 현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데 왜 천국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마음, 어떻게 변화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혼 육에 관계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난번에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적인 개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부분 어디가 버렸을까?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컬러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땅입니다. 땅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1층천, 우리 셋째 하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가서 있었다는 그 보고 왔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3층천이 있으면 2층천, 1층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층천에는 대개 공중이라 해서 지상에서 한 100km 정도의, 우리 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1층천. 그 다음에 2층천은 우리 궁창이라고 했던 우주. 여기 1층천, 2층천, 3층천, 셋째 하늘 한번 찾아볼까요? 낙원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는 영계입니다. 영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2층천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주, 하늘들의 하늘,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 10편 19편 1편 보면 별들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2층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마한 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세계 영계에 있는 낙원의 임시장사로 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하는 쪽에 한번 보자고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여기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 마귀 자녀는 내려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개념적으로 그냥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내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천국 지옥 있겠지 뭐, 아니면 뭐 천국 가겠지 뭐, 그게 어떻게 생겼나? 어떤 형상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힘이 빠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하 쪽으로 보자고요. 지구 쪽으로 보면 흙과 돌, 암, 이번 창세기 1장 1절 먼저 땅을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는 지옥을 만든 거예요. 용암, 불못. 그게 우리 7,000km 된다 그러잖아요. 저 안에까지 보면 이렇게 반 나눠서 3,000, 이렇게 4,000 이렇게 본답니다. 그럼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불못에 던진다. 불못이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계획을 하셨다고요.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시고요. 천국도 미리 다 지으시고, 여기에다가 다 조건을 만들어 두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쫙 다 해놓으시고, 점 하나 찍어 놓고, 요 점 하나 한 7,000년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한, 영원히 같이 갈 신부를 만들기 위한 이 시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만 쫓아서 우리가 가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안에 음부라고 되어 있는 지옥 부분은, 음부는
여기 보자. 음부 여기 있죠. 음부. 심판 직전에 악인이 대기하는 장소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종철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한 부분. 이게 구약에는 스월로 돼 있고 신약에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품, 여기 기품, 무저갱 이거 좀 지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게헨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기에 말씀 듣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애들이 갓 태어났어. 근데 그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났고 뭐 말씀도 받지도 못하고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얘들은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부분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이렇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옥도 이게 통치하신다. 지옥으로 내려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영혼, 접하지도 못하고 온 영혼이 지옥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 가서라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지옥에서도 말씀 받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왜 공평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런데 답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 예전에 유아 세례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애들 그러면 막 태어나고 발수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못 받는데 그건 공평한 거 하는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떻게 말씀을 그런 분들은 기회가 있었나? 이런 거. 이게 정리를 하나씩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립 안 하고 있으면 맨날 이거 보다 거기서 그치고 어떤 방향성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영혼육,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지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러고 나면 이 마음을 왜 만들어서 천국에 영원히 같이 살라고 하는데 그 속뜻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공간적인 개념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어떤 개념입니까? 천국이. 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요거 한번 보고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으니까 통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통치자. 하나님 나라에 통치자는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영토 같은 경우에 오늘 영토는 이 공간적인 개념의 영토 요겁니다.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요거. 둘째 하늘은 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부분. 그 다음에 백성이 있겠죠. 그 백성은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하고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하나님 자녀만 이렇게 놓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왜 하나님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받게 해가지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을 누가 상대방에서 물어봤을 때 바르게 답 못 해주면 정말 곤란하게 되거든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것 가장
역설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왜 힘들게 살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한다 하면서 여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그래서 그 답을 각각에 갖고 있지 않는다면 뭐 그렇지 뭐 너나 내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돈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저 딸이 그러더래요. 그 연구실에 있는데 시험실인가 연구실인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런답니다.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한번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래요. 교회 다니나? 예, 했대요. 예. 그 뜻은 알겠죠? 예. 교회는 다닌다고는 하는데 이제 말씀은 듣고 했는데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래요. 야, 그러면 이제 이슬람, 이제 파키스탄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애들 전부 다 뭐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 애들은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힌두교, 뭐 이슬람교 이래서 빡세게 좀 알아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거. 야, 그러면 불교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있다는데 다 천국 간다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머릿속에 우리 천국을 딱 그려놓고 수평적인 개념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정해놓고 근데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딱 내가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데 이것이 어디 있더라? 성경 말씀 어디 있더라? 이게 되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정리가 안 되죠. 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요 헬라어 쪽에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로 구분돼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럼 그 기능이 도대체 뭔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움직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전에 사단의 자녀라고 해서 내 영이 사단에 완전히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한테 하나님이 영에 와서 하나가 돼서 잉태가 됐어요. 이제 힘이 생겼다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아 있던 이 쓴뿌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못 뚫고 나와. 하나님의 영하고 내 영이 합해진 이 잉태된 이 생명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이 뿌리들을 하나씩 거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잖아요. 천국이 저일 것이며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아. 쑥 뿌리는 막 그대로 갖고 있어. 툭 치면 막 올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 이 천국이 그러면은 직선적인 개념에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개념을 우선 이렇게 본다면 직선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여기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는 예전에 뼈대 세우기 할 때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이 아담 창조까지 여기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요까지 2장이고 그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여기 20장까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20장까지 여기에 심판, 사단을 심판하는 여기 심판까지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전체적인 그림이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오늘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타락,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개념, 성자 하나님의 개념, 성령 하나님의 개념을 구약에서 펠레도트라고 해서 족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여주셨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신약에서 또 보여주셨고, 그러고 이제 알게끔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도구, 우리 교육의 도구죠. 어떻게 보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 그것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보내서 이게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찌끼들을, 쓴뿌리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알맹이 보화만 딱 끄집어내서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내 안에 있는 애굽 생활 400년 동안 그 찌들어졌던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우상만 붙들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냈듯이 우리 현장에 여기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그동안에 구원받기 전에 했던 그동안에 쌓아졌던 이게 사단의 습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깔끔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이 되고 깨끗해지면 이제는 이 그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때는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개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개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갖다가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12절 이 말씀은 어떤 예수님의 자화상,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고 그때도 배운 것 같아요. 기억에 모자이크다. 하나하나 이렇게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화상을 보고 나의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거 그때 배우면서 충분하게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아까 직선적인 영토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7년 대환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여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다 이 부분, 그리고 우리 최초의 결혼식, 가나 결혼식 할 때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6개였습니까? 그 6개. 그 다음에 이게 하루가 이게 아담 타락부터 노아까지 천으로 따지면 1일, 2일, 3일, 모세, 예수님까지, 다윗, 여기 전부 다 천 하게 되면 예수님까지가요 4일이잖아요. 4일. 그죠? 4일입니다. 4일은 전부 다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준비기간, 예수님의 준비기간. 4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니까 노아 홍수도 40일이었고, 그죠?
애굽의 노예도 400년이고 사자는 항상 준비 이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 40년, 공생의 금식 40일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본다라면 40일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뭡니까? 하루, 이틀 있죠. 이틀. 이 기간 2000년 동안에 이게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부분. 근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말씀인데 뭐냐면 해산의 고통입니까?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임신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딱 맞아요. 7년 대환란이 예수님을 재림, 예수님을 탄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지금 힘든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는 완전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전에는 애 태어나기 전에는 산모가 엄청 힘들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 찰나에 와 있는 것이 오늘이니까 여기 들림 받기 전 7년 환란이 있기 전 그 이후에 4일 동안 여기 이틀 2일이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면 딱 7일이죠. 7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 막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거죠. 적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딱 뽑아낼 것이다는 거죠. 알맹이를 힘들게 해서 여기에다가 짬뽕 해가지고 이 세상 시간 가운데 세상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단의 자든지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면 뭘 숨겨갖고 무엇을 다른 수법을 썼든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러면 보화만 딱 끄집어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 방역일제 영원한 나라. 그리고 사단 마귀는 언제 불못에 던지느냐? 여기입니다. 여기. 왜 여기 천사 타락할 때 그때 없애버리지 않고 왜 세상 끝날에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불못에다 던지냐고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단련을 해서 연단을 해서 순금을 빼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체유를 다 감당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진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거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이후 요 존재들은 요 위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레이드가 틀리다니까요. 어마무시하게 상급이 틀려요.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만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 이렇게 칼라링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로 28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28절하고 제가 24절을 보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찾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먼저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말씀을 좀 들은 거지만 다시 반복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종말의 때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안티 크리스투스입니다. 들이에요, 들.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티 크라이스투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티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또 두 번째는 대항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하는 바꿔버리는 그 다음에 거짓 나중에 이런 네 종류의 것들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공부시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화를 건져내기 위해서, 이 흙탕 물 속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간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기독론을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반대 비슷하게 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바로 딱 서갖고 있으면 똑같이 이론적으로 딱 이렇게 기독론에 바삭하게 딱 알고 있으면 누가 와도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절대로.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딱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방법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그리스토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적 그리스도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잘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던데, 근데 모두가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앞에 내세우느냐? 예수님을 앞세워서 속마음은 숨기고 똑같은 구원 다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앞에 내세우는 거는 예수님도 구원자다. 맞지? 이러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고요. 살짝 바꿔버리고요. 대체를 해가지고 속여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도 구원자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딱 그래 얘기해야 되죠. 그럼 마호메도 구원자냐?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맞지? 그러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겨서 거짓으로 나타나서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또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걸 보면 이제 아시죠? 죽음은 우리 시체들이잖아요. 모인 곳에 독수리, 사탄이 와서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지만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시체들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독수리가 와 사탄이 와서 다 잡아가 점령 다 당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론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늘과 같은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 공간적인 개념, 어떤 직선적인 이런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기독론에 정확하게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안에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점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 가겠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본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좀 결론을 한번 지어볼까 합니다.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전번에 이 그림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고 어린 나이가 갖게 되려면 이런 이제 반복적인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영혼 육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을 갖고 부인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냥 짬뽕 해가지고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더 헷갈려. 뭐냐면 이게 섞여 있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하고 사람의 영이 하나 돼서 여기 가운데 생명이 잉태가 됐습니다. 잉태된 마음이 여기 보면 심중, 마음, 카르디아, 하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믿음 체계가 여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뜻 있죠. 뜻, 마인드, 디아노이아, 요 위에 뜻. 디아노이아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추론적인 생각, 이해, 사고방식,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있는데 이 가치관하고 밑에 믿음체계 세계관하고의 를 가지고 여기 가운데 소울, 성품, 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마음, 이 마음이 여기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믿음 체계 세계관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여기에 뇌에서 봐왔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출동인 생각, 가치관이 체계됐을 거 아니에요. 옛날 안 좋은 생각부터 가치관이 다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한다고, 판단력을 하는 게 누스라는 겁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이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성품, 저 사람은 성품이 좋네 하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품이.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이것도 마음. 다 마음으로 해놨다고요. 근데 헬라에는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화가 확 나. 근데 어떤 마음은 화내면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마음의 생각과 뜻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럼 이거 어느 부분이냐 이 말이죠.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짬뽕 돼서 우리는 올라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조건 올라오는 게 다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딱 구분이 딱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두 개가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아는 방법이 뭐냐면 구원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있네. 자아, 의식, 체인, 혼인 이거 나. 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여기 아까 직선적 여기에 거기에 봤을 때 타락 이전의 나가 실제적인 나라고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나로 살아 있다가 이제 그게 썩어져 있는데 겨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됐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분하기 좋아요. 다 올라오는 것들이 좋은 것이 올라오더라도 나를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에 좋은 것들이고 솔직히 따져보면 이건 나쁜 데서 좋은 거 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정자를 받은 우리 새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새 생명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두 개가 같이 올라오면 우리는 요 누스가 믿음 체계인 세계관인 에게 심중에 있는 거 하고 요 뜻하고 판단을 한다니까요. 판단을 해서 이거는 나 거네, 이거는 사단의 것이네. 그러면 내가 내 것은 예전에 그 나쁜 것들은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이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라. 순식간에 이것은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면 안 되고 매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힘이 센 대로 기울여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위에 있잖아요. 노예마 있잖아요. 노예마 제일 위에 있는 노예마가 있는데 자아 독립 존재인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 견고한 짐입니다. 성이라는 거죠. 선. 근데 요 마음 문 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하나 말씀 전해보면은 이 문을 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도 우리 성경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칵 닫아버리면요, 빗장무 해버리면 나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에만 가면요, 시골에만 가면 많이 느껴요. 사람이 와도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요. 그런 상태까지 문이 닫혀 있는 상태도 있고, 조금만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활짝 열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딱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거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 이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어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훈련은 이제 하루에 한 10가지 정도 생긴다 그러면 이제 한 2가지 정도는 돼요. 2가지 정도는 돼. 근데 다 못해. 좀 있으면요 또 한 바퀴 뺑뺑 돌잖아요. 하루 눈 뜨고 딱 일어나면 또 어제 했던 생각들이 다
또 뜨죠. 또 정신 차려야 돼. 또 막 올라와요. 이게 내 의지대로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니 생각 있잖아요. 디아노이아, 요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뇌의 생각하고 뜻, 사고 체계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과 합해서 이렇게 싹 지나간다니까요. 생각들이 싹 지나가면 그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의 한 가지가 우리 악령 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삼층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보다 제일 가까이 있던 천사 루시퍼가 있었죠.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 내용이 우리 루시퍼 계시록 에스겔서 이사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 루시퍼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루시퍼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좋은 이름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해서 이 루시퍼가 3분의 1과 같이 세상에 쫓겨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을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다 마귀다는 겁니다. 마귀. 그러면 여기 제일 가운데 여기가 사탄이 있겠죠. 루시퍼. 대장이니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 권세에 잡은 거기 때문에 공중으로 다닌다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세상 신이 제일 많은 이유가 이거다. 종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밑에 백성들이 들으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많이 괴롭게 하죠. 그래서 다이모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디몬으로 했는데 이건 보병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육혼 속에 들어와서 서식했다가 나가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 아니면 귀신에 잡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아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이 좀 그런 신을 좀 모시고 있었어요. 예전에 조금. 그래 있다가 다 막 없애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는 그냥 막 거품을 내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런 부분 해가지고 쫓아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받았대. 막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막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괴롭히는 부분이니까 사단 마귀는 이건 나중에 세상 끝에 불못에 던질 때까지 이거는 끝까지 이 무리들은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무리잖아요. 자 이거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 속사람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될 부분의 요소인 마음의 이 부분 아까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직선으로 요 밑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아까 공간적인 부분, 직선적인 부분, 우리 마음 상태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이걸 잘 그림을 좀 그려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형상화 안 하니까 도대체 마음에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고
어떤 설명할 수도 없고 남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도표도 참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된 것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왔다 갔다 파주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나를 이 불만이 있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가족은 여기 다 있는데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데 왜 파주까지 나를 보냈나? 이것도 의문점이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싶은 한 가지예요. 그 답을 찾아야죠, 나도 나름대로.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여기에 있는 와중에 교회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많은데 돌아봐도 많은데 왜 강령 교회에다가 나를 여기다가 두셨나? 그런 것이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의문점을 던져서 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성도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여 앞에, 나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까?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런 거. 내가 지금 잘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있다면 말씀에 어떤 부분에 근거해서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거. 그럼 못하고 있다면 어느 근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 지금 이제 다들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세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는 막 군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의 일촉즉발의 어떤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또 이제 미국의 대선의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움직이는 것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고 이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 있고 다들 드러나 있잖아요. 이제는 숨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지는. 예? 내 동생도 저래가지고 지금 마음분 탁 닫아갖고 저러고 있고 우리 누나도 저러고 있고 이게 이제 마음이 급한 것이죠. 여기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고민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직 내 마음 안에 아직 두 사람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딸들은 그간에 좀 생활해 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 은혜가 좀 되더라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물어요. 내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믿는 거 하고 믿지 않는 거 하고 무슨 어떤 걸로 내가 느낄 수가 있니? 그럼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엄마하고 나하고 너 오빠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오시게 되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 딱 한마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볼 수가 없다. 거기는 있는 장소가 틀리다. 그게 가장 합당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근조근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받으면 이렇게 확신이 이렇게 들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거 말씀을 믿지만 신체적으로 팍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걱정되는 것이죠.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이렇게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본인 돈으로 성경책도 사고요. 성경책을 이제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전도 집회 들었긴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좀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내가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한동안은. 그래도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그러면 더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습니다. 어렵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성령론 그냥 성령론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리 생각했고 저리 생각했고 막 싸우고 피 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는 흔적들이 너무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는 게 정확하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년 동안 싸운 거예요. 아니다. 그건 사람이면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니까는 또 할 수 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정립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도 이것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큰 걸 갖다가 턱 맡기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쭉 거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푹 던져주고 이해 못하면 내가 안 잘 부절해요. 단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조금 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고요. 다 넘어갔고 결론적인 거는 저는 항상 처음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좀 핑계 아니면 핑계인데 뭐냐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준비해놓고 충분히 좀 이렇게 이해되게끔 해야 되는데 머리에만 있지 입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하고 딴판이라. 예전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역 예배 때 하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명히 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해버려요. 다른 방향으로. 그런 부분도 생겨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뜻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다르게 또 얘기해 버리면 또 틀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펼쳐지기만 펼쳐져서 이렇게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거두는 것을 하고 주제가 좀 짧게 줄여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제 조금 이게 뭡니까 가닥이 좀 나온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그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나마 조금 한 게 오늘 영혼 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나의 지금 현재 나를 소유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천국을 볼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는 그렇게 문빗장을 칵 잠그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해서 또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하다 보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라면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